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합니다. 왜 행복한지는 끝나고 나서 물으시고요. 네. 오늘 사도행전 13장 첫 선교의 시작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미아중앙교회가 이제 51년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일들도 있었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배출되어진 많은 분들도 계시고 50년간 많은 사역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감당하지 못했던 사역이 굳이 있다면 저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협력 선교사님들도 있고 국내에 협력하는 미자립 교회들도 우리가 돕고 중보하고 있지만 선교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교회가 변방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인이 되라고 땅끝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씀 앞에 사실은 우리 교회가 당당하게 아멘! 이라고 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에 이 안디옥 교회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우리 미아중앙교회랑 조금 대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3년의 사역이 끝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제 이 땅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 또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이방 교회로서 그 첫 선교 사역들을 시작하는 면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미아중앙교회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치면 저를 비롯해서 16분의 우리 단기 선교사들이 이제 선교를 위해서 떠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아서 짐이란 짐은 바리바리 사서 짐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저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는 그 한 가지 큰 목적을 가지고 순종하고 내 시간을 내어놓고 물질을 내어놓고 이번 선교의 애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선교가 결정되어지고 나서 우리 선교팀들이 가장 크게 강조하고 진행해온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중보 기도자 2분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해외 나들이가 아니라 단순한 선교지 땅밟기가 아니라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는 사역이기 때문에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고 이를 위해서 각 선교사 한 분당 2분씩 중보 기도를 요청해서 이 사역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대로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고 요청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16분의 선교사님들이 10번의 영성 훈련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바라보고 흩어졌던 우리의 영성과 마음들이 하나로 묶여지는 그런 시간들을 무려 10주간 거쳐왔습니다. 이제 모두가 다 끝이 났어요. 오늘 오후 예배면 이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행해 가실지는 모릅니다. 타임테이블도 있고 기대하는 바도 있지만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는 모릅니다. 그저 우리 가운데는 기대감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안디옥 교회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오늘 본문으로 했는데요. 사도행전은 우리가 흔히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왜 임하시는지 그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1장을 보게 되면 시작되어지는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성천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면 그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뭘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너무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는 이유가 세 가지 이유로 나와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왜 임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뭐 때문에요? 우리가 뭘 받아야 된다고요? 권능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 권능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주의 일은요, 나의 의지와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능력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때 그 능력이 바로 이 능력이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능력이 바로 이 능력이에요.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면 우리는 누구의 능력을 입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돼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한 길로 왔던 마귀도 7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때문에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지요. 또 하나, 성령이 왜 임하냐면 주께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십니까? 땅끝까지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곳은 어디예요? 유대거든요. 땅끝은 누구의 기대예요? 하나님의 기대하심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과 유다입니다. 땅끝에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땅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노 하는 거예요. 이 노를 아멘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뭔지 아세요? 성령이거든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사명 감당케 하는 거죠. 마지막에 하나는 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느냐? 우리가 뭐 되기 원하신다고요? 증인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 되기를 원하셔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있는 각 목사도 성령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목사가 되고 주의 사역 감당하고 있지. 인간적으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강단 세워지면 갈등과 스트레스 때문에 서지를 못할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감동과 은혜와 많은 감사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주의 약속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라고요? 성령이라고요. 드디어 이렇게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이 임하고 오늘 본문 13장에서 드디어 이방 선교가 처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앞으로의 말씀은 이 이방에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첫 번째는 교회의 능력입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가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선교를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선교를 하는가? 선교는 누가 해야 되는가? 선교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가 오늘 이 말씀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선교에 대한 기초를 다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선교의 시작이 여러분
이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안디옥 교회는 사실 오늘 본문보다 2장 앞선 11장에 먼저 나와요. 그 11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의 순교, 사도행전 7장에 나오거든요. 그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박해를 피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피난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 박해 때문에 피난길을 떠난 유대인들이 터키의 안디옥에까지 이르게 되어진 것이죠. 굴을 파고 지하로 들어가고 그렇게 살았던 그들이 그 터키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실을 알고 당시 바나바를 그 이방교회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고, 바나바는 정탐을 하고 안디옥 교회의 영적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돌아와서 다시 바울을 데리고 본격적으로 안디옥에서의 목회자로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1년간 사역하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게 되면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 불림을 받았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바나바와 베드로가 안디옥에 파송되어서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그 지역을 선교할 때에 많은 무리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회개하고 교회 안으로 돌아오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안디옥 교회의 영향력들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처음으로 뭐라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 우리나라 말로는 뭐죠? 예수쟁이라고 부른 거예요. 요즘은 예수쟁이라는 말을 속어로 비하하는 말로 사용하지만 정말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뜻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그렇다면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서 왜 이방 선교지로서의 택함을 받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많은 교회 중에 하필이면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실까요? 왜 하필이면 우리 미아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교에 대한 기대함을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첫 번째, 율법을 벗은 교회. 즉, 두 번째, 복음에 대한 자유함이 이 안디옥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한 자유함이. 갈라디아서 2장에 사실은 이런 사실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은 안디옥 교회를 좀 배경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 갈라디아 2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베드로를 아주 강하게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고요. 예수님 성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와 세계 교회를 이끌어갔던 정신적인 주주가 베드로입니다. 물론 바울도 사도지만은 아직까지 사도성을 완전히 인정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지위는 사실 바울이 베드로에 견주지 못할 만큼 한참 거리가 있죠. 그런데 갈라디아 2장에는 이 바울이 감히 그 베드로를 되게 나무라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안디옥에 방문을 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상황을 듣고 안디옥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사람들, 즉 누구예요? 그 지역 현지 사람들, 이방인들, 헬라인들, 그리고 함께 피난 온 유대인들, 이렇게 더불어 식사하는 자리에 베드로도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무리가 또 찾아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식사하는 자리에 들어오자마자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면서 황급히 그 자리를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 아주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구원이 결코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책망하는 것은
베드로가 아직까지도 그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율법에 얽매여 있는 모습을 책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은요, 뭔가를 지키고 뭔가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2장에서 그런 베드로를 나무라고 나서 2장 20절에 바울의 그 유명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사는 것이에요. 믿음은 나를 버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고,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자는 내 안에 있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나의 인생을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다른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의심할까 두려워하여 도망간 것을 책망한 것이죠. 네가 복음의 자유가 있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의 그 능력의 원천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 즉 복음의 그 자유함.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유함을 얻어요? 어떤 사람이? 저기 하늘이가 있고 중모가 있어요. 누가 저 앞에 더 편할까요? 제가 중모를 매주 안아줘요. 중모가 더 뻣뻣할까요? 하늘이가 더 뻣뻣할까요? 중모가 더 어색할까요? 하늘이가 더 어색해할까요? 물론 우리 하늘이가 많이 어색해합니다만은 중모가 어색하겠죠. 왜요? 하늘이는 나하고 먹고 자고 가족이니까요. 복음은 누가 자유를 누릴까요? 어떤 사람이 복음의 자유를 누릴까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영접한 자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수박 그랄기식으로 복음의 진수를 알지 못하는, 복음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 그 때문에 율법에 사로잡혀서 늘 스트레스 받고 억압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기쁨이 충만하기보다는 교회 나오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어서 힘들어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죠.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는 것이 내 의가 되고 내 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이 열심으로 복음을 가르친 결과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율법 있는 사람이 창피를 당하는 교회예요. 율법이 도망가는 교회예요.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능력이에요. 우리 미아중앙교회에도 복음의 능력이 넘쳐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참된 자유를 얻고 누리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인적 자원이 참 풍부해요. 인적 자원이 많아요. 안디옥 교회가 세상을 향한 이방 선교의 첫 출발점이 된 것은 이 교회 안에 사람, 일꾼들이 많았기 때문이거든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성경의 대표적인 두 교회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고요, 하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은 유대인을 위한, 예루살렘을 근거지로 한 교회고요, 안디옥은 이방인들을 위한, 이방 선교를 위한 거점입니다. 마치 베드로와 바울의 차이처럼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교회 모두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의 구성원을 보게 되면 아주 현격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목회를 합니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12명의 사도가, 12명의 제자가 목회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중심이 아주 든든하죠. 왜요? 그 12명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먹고 자며 말씀을 들었던 영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12제자거든요. 그리고 그 12제자들이 목회할 때에 어떤 분들이 그 교회의 일꾼이에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을 받았던 120명의 성도들이 집사로, 근사로, 장로로, 교사로, 성가대로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찬양대에 앉아가지고 찬양을 해요.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꿈나무, 푸른나무 다 교사를 하고 있어요. 역동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였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왔어요. 3,000명, 5,000명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요, 안디옥 교회는 다릅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도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이 있지만 아직까지 바울이 사도라고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12제자 중에는 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다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지자, 교사가 닿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그곳에서 목회하는 목회자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안디옥 교회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지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 안디옥 교회가 그런 인적 자원이 풍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캄보디아를 가잖아요. 캄보디아를 가는데 캄보디아를 10주 동안 계속 공부를 했거든요. 계속 공부를 했어요. 김목래 권사님 어디 계세요? 인사말 한번 해보세요. 인사말. 잊어버리셨죠? 또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으셔가지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자꾸 잊어버려요. 한국 사람이 남의 나라 언어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 신미선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그나마 캄보디아어를 배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이 안디옥 교회가 왜 성교에 적합되어진 곳인가? 헬라인도 있고 또 여러 나라로 말하면 터키 사람도 있고 로마 사람도 있고 각 나라의 언어를 다 하니까 얼마나 복음이 전거되어지기에 아주 유익한 교회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 안디옥 교회는 참 선교적인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교회 안에 누가 있냐면 니게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게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니그로예요. 니그로가 뭐예요? 흑인이에요. 흑인. 여러분, 아주 개방된 나라인 미국에서조차 흑인 대통령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흑인 지도자가 여러 사회 계층의 리더십을 가지기가 사실은 미국에서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안디옥 교회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이름이에요. 이 시몬이 흑인인데요, 교회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흑인도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혈통 보지 마세요. 육종 보지 마세요. 학벌 보지 마세요. 출신 성분 보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 또 누가 있냐면요, 구린의 사람 루기오가 있습니다. 이 루기오가 또 어느 지역 사람이냐면 아프리카 지역 사람입니다. 아프리카. 그러면 조금 전에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도 흑인이고 이 루기오가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도 역시 흑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안에 리더십을 가지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서너 분 중에서 무려 2사람이 흑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나라의 편견 없이, 언어의 편견 없이, 지역의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그렇게 되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 사실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한 명 더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나엔입니다. 마나엔. 이 마나엔이 사실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는 이 마나엔이 누구 동생이에요? 헤롯의 친동생입니다.
성경에 보면 헤롯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헤롯의 친동생이냐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 찾아왔잖아요. 그때 그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던 사람이 이 헤롯이에요. 그 동방박사가 그 헤롯에게 속지 않고 둘러서 돌아갔을 때에 이 헤롯이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에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려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헤롯인 거죠. 마나는 누구라고요? 마나에는 그 헤롯의 친동생이에요. 그가 복음을 받아들인 경위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 아주 중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평신도 리더 중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철천지 원수의 아들이면 그렇게 선임권을 가지고 보지 말아야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때요? 저는 누구예요? 목사잖아요. 근데 저희 아들은 누구예요? 이렇게 목사의 아들로 보잖아요. 하늘이 하랑이 이래 봐야 되는데 목사의 아들로 보거든요. 이게 큰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이 없는데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너는 목사님 아들이니까 더 잘해야 돼. 또 반대로 야 너는 목사 아들이 왜 그러냐? 이런 말. 그게 영향력이에요. 이 마나이는 헤롯의 동생이에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런 출신 성분, 그의 과정, 그의 능력 하나도 보지 않아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안디옥 교회에 다 들어와요. 이게 안디옥 교회의 장점인 거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로 이런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서로 섬기며 협력하는 교회죠. 우리 교회 51년 만에 드디어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치고 선교를 떠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이런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동질감, 그런 마음과 자세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지난 10주간을 달려왔기 때문에 우리 선교가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시발점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미아 중앙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미아 중앙교회를 오늘 이방교회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처럼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미아 중앙교회를 하나님께서 그저 골동품처럼 세워놓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도록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으로 복음의 자유를 얻고 주의 능력으로 힘있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